전 세계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아는 더 할렐루야 코러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자는 핸델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서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멜로디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에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현격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명작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그 기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묘사합니다. 마태는 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부활을 전개시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당한 예수는 유대 왕국과 로마 군병의 엄격한 감시하에 무덤에 안치되었고, 무덤은 돌로 굳게 막혀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사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모든 방해 세력들을 뚫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뭐 이런 거죠.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이게 그 개혁개정판 성경, 개혁 한글판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 새 번역만의 성경의 그 번역인데, 어쨌든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무슨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한 주일의 첫날이 언젠가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뭐 이러면서 한국표준연구원은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이라고 잡는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난 참 그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뉴스에서 전하는 뉴스도 신뢰감을 확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활적으로 월요일서부터 직장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직장이든 대부분의 직장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옛날엔 일요일만 쉬었지만 뭐 지금은 뭐 하루 더 뭐 쉰다 안 쉰다 이런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일요일은 쉬었죠.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다 하는 개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일을 하니까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지, 한 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그거는 너무도 명백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달력의 첫날이 일요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일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태양이라는 뜻이죠. 월요일의 월자는 뭡니까? 달이라는 뜻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태양이 달보다 중요하고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한 주간의 첫날인 거죠. 그거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관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월요일부터 직장을 나가고 일요일 날 쉬니까 월요일부터 직장을 나가니까 월요일을 한 주간의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인식이고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당연히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 일의 첫날이라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이죠. 그 안식일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뭐 초기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돼 갖고 뭐 예배를 정기적으로 모이고 뭐 이러지 않을 때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어느 날 뭐 시나고그를 가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된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러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두 명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뭐 여러 가지 있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다, 뭐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또 학자마다 다르지만, 뭐 중요한 건 어쨌든 성경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건 뭐 그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이 문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어쨌든 두 여인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12 제자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열두 제자, 뭐 열두 사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명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이제 없거들랑 너 12명은 특히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도, 대사로 일을 해라 하고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 남다른 사랑과 또 사명을 부여받았으니까 예수님 부재시에 유고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도 뭐 그 십자가 아래 모여갖고 뭐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 혹은 무리 이런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우리도 저 십자가에 매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 남자들 12사도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십자가 밑과 무덤을 생각한 거죠. 왜 무덤을 가려고 했을까요? 이제 향유를 칠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돌무덤이니까 이 돌이라는 게 우리나라 화강암처럼 막 망치로 정을 대고 깨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석회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기가 쉬운 그런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보통 무덤을 마련하고 돌물을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무겁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무덤 입구도 돌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해갖고 굴려갖고 됐다가 다시 빼고 뭐 이런 식의 보통 그것이 팔레스틴 쪽의 무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향유로 닦아드리고 뭐 이러려고 이제 갔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12사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다 도망을 가버렸지만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러니까 힘없는 성경에서는 사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들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날 일요일인 이날도 안식일 다음 날인 이날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보러 간 거예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열어버렸다는 거죠. 굴러냈다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 입구를 갖다 보통 둥글둥글하게 해갖고 이렇게 굴려서 그 무덤을 열고 닫게 할 수 있는 보통 그런 구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 돌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땠느냐?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림에 서양의 화가들 보면 종교화 뭐 그리고 혹은 아까 핸델도 얘기했지만 작곡가들 중에도 그런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노래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성화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나 천사들의 옷이 보통 다 흰색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데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그 앞에 경비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이 없었다면 그거 거짓말하지 마. 내가 거기서 경비를 섰던 병사인데 그런 일 없었어. 그런 얘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그 무덤의 이 뚜껑을 문을 갖다가 열어내고 그것이 아마 뭐 이렇게 엎어졌는지 그 돌이 앉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눈과 같이 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키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천사를 볼 수 있다는 게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드문 경우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었고 사지가 그냥 부들부들 떨렸겠죠. 그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예수께 와서 향유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온 줄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까 경비병이 있었으니까 그 시신을 빼돌릴 만한 그러한 틈이 없었죠. 그리고 경비병이 지금도 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와서 무덤을 갖다 안치하기 위한 안치대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치대를 딱 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으니까 가서 봐라.
이미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이거 여러 가지의 감정이 혼돈하겠죠. 무섭고. 그 말이 그렇지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큰 기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맞물려서 급히 제자들을 이제 찾아다니겠죠. 뭐 아마도 제자들은 뭐 어디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너무 한꺼번에 있으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나누어서 도망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아주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측근이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대충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히 그들을 부르려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또 예수님도 그 앞에 눈에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는 뭐 이건 뭐 아까보다 천사를 본 것보다 예수님을 봤다는 건 이건 더 놀랍잖아요. 아니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걸 눈으로 목도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남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사셨구나. 그러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서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을 당하신 이후에 죽음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을 하신 그 이후에 즉 부활절 첫날에 이른 아침에 생겨난 동튼 이후에 생겨난 그런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장은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다루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뭐 유식한 척 하려고 하면 뭐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이건 원래 기독교의 명절이 아니었어. 그날은 원래 이교도의 뭐였고 이 역사라는 건 종교 자체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니까 그 말들이 뭐 사실인 것들이 분명히 꽤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짜는 부활절과 달리 부활절은 날짜가 사실은 거의 명백해요. 그러나 성탄절은 그게 맨날 며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탄절이라는 날짜를 잡기 위해서 언제일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그때가 밖에서 목동들이 밤중에 양들을 두고 있었을 만큼 밤에도 있었을 만큼 따뜻한 날짜였으니까 그 12월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왜 성탄절이 그 동지 즈음에 정해졌을까? 그건 이교도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교도의 날짜 즈음이 동지니까 동지의 그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1년 중에 해가 짧은 날이란 말이죠. 어둠이 긴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그 날짜를 정했다. 왜냐하면 이양 사람들이 어차피 축제도 하니까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냥 어쨌든 부활절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이교도의 뭐 날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신빙성이 적은 게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마태복음만 읽어봤지만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뭐 기타 여러 성경 구절을 다 종합해서 연구한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날짜는 거의 정확한 날짜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짜가 6월절, 오순절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그 날짜가 틀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날짜라는 건 여러분 음력도 여러 가지 음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쓰는 그레고리우스력이든 율리우스력이든 그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양력도 음력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달의 기본적으로 보름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고 뭐 그걸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음력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충분 지난 후 보름달 이후에 첫 주일을 부활절로 한다. 뭐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날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부활절의 날짜 갖고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그런 기독교 종파가 아니고서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날짜, 즉 일요일, 여러분 옛날에 일요일이란 건 그저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월요일 같은 거였단 말이죠.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고 첫 출근하는 날짜가 바로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요일 날 우리가 빨간 날 소위 이렇게 해서 공휴일이 되고 뭐 보통 특별한 직업이 아니고선 일요일 날다 직장이 휴무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첫날은 당연히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요일이 오늘날 빨간 날 소위 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일 주일이 된 날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이제 주일, 뭐 주님의 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절의 날짜는 그다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뭐 이거 여러 가지 의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하나님이셨으니까 신이니까 십자가의 고통도 없이 그랬나? 그건 아니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또 그거를 이 양성론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게 말이 돼?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란 그런 특별성이 있는 거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신비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설사 만에 하나 아니면 뭐 백보를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고 쳐요.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내용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무덤에는 로마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고 단지 한 두 명 정도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오병이어 사건도 겪었고 예수님께 고침을 낳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그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고 나를 안진뱅에서 낫게 해주셨다 여기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뭐 밤에 집에 가서 자는 한이 있어도 아침쯤 나와갖고는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멀찍이 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멀찍이 서갖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면서 그 무덤가에 사람들이 또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른 아침이니까, 이른 새벽이니까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자러 가려고 갔을 수도 있지만 그 무덤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봤냐 안 봤냐에 관해서 별로 중시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여기니까 뭐 성경에 그 주위에는 뭐 몇 명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걸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분명히 그랬을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 아니 뭐 부활 이전에 오히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도로 와갖고 연기를 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 경비병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논리가 다 깨지는 건 지금 이 두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여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났어요. 어떤 신학자는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또 성경에서 숫자를 세갖고 뭐 몇 명이라 하는데 그 몇 명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 부활한 거를 알리지만 뭐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몰래 만나고 동굴에 앉아갖고 아련하러 오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냥 잘 다니셨어요. 일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뭐 아까도 뭐 어떤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뭐 사람이냐 인간이냐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하고 대치가 됐느냐 시신을 빼돌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둥 뭐 이런저런 일들의 문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별로 의미 없다 이 말이죠. 왜?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충동질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로마군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십자가형을 치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다음에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제국의 처형이었으니까 이 로마 제국군들이 그 무덤 앞에서 지키면서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단 말이죠.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저 시신을 갖다가 또 가져가서 그냥 어디에다 갈기갈기 뭐 저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예수를 믿는다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와갖고 또 뭐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 십자가형을 집행한 공식적인 이 루트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 일들을 차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뭐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옳지 못했던 것은 유대군 중을 충동질하여 무죄하다고 인정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강제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 부활을 확인합니다. 직접. 그러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는 어떻게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하기 어려운 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뭐 자기들한테 반항하면 죽이거나 뭐 이러지 않는 한은 이게 덮을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부활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 그 사건으로 끝났다면 아마 이 대제사장과 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그때의 기득권층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그냥 어깨가 의기양양해갖고 야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저 예수를 우리가 처형하고 그리고는 이미 일이 끝났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반란적인 이 종교, 너희 이 크리스찬들을 해산하고 빨리 다시 우리 유대교 본가로 들어와라. 너희들은 사교다, 이교다, 뭐 사입이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냥 끝났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이어졌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도는 유대교인들이 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못할 만큼 상상 이상으로 유명인들 중에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 중에 유대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는 것들은 혈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그만큼 미국에서 유대교의 영향이 우리의 생각보다 커요. 그 뭐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나 이스라엘뿐이지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간접적인 영향이지 세계에 그렇게 많은 신자가 있는 종교는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상태가 형격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가리고 다닌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동굴에 들어 앉아갖고 뭐 특정 몇몇에게만 나는 부활했으니까 가서 조용히 전에 뭐 널리 알리지만 선전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이 부활 사건이 그 당시에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뭐 정말 지금 보수적이라고 하는 네타냐후 정부를 반대할 만큼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극우적인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군대도 안 가고 이스라엘 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존재할 만큼 종교적 신념이 무지무지 강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미국의 유대교가 어마어마하고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다 쳐도 지금 세계적인로 전부 따져봤을 땐 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하고 비교할 만한 숫자가 되진 않아요. 물론 영향력이라는 측면은 좀 다르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히 팩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전만 해도 이게 예수님이 이게 굉장한 대단한 예언자 같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정말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기본적인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남다른 예언자다.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전하는 것이 다 구약성경 토라 말씀 율법이었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마다 막 죽었던 자도 살리고 뭐 5천 명도 먹이고 뭐 아픈 자도 낫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고 소문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최소한 훌륭한 랍비다, 훌륭한 예언자다,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믿음만 있다면. 그러나 아리까리한 건 저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최소한 메시아로 오셨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냥 그 메시아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메시아일까? 뭐 그 정도지.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기에는 아무리 믿음이 깊은 유대교인이 있을지라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고 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건 인정이 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라는 측면에서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다 동의하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이미 개종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어느 정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소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이 일이 있었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밝게 한 거죠. 우리가 여기 오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야,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그거 희희낙낙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즐기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보니 우리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우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인 지금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사셨네? 잘됐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앞장세워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총독 앞으로 가고 너 이놈! 너는 내 명령을 듣고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고 내가 영의정되고 좌의정돼야지? 이런 생각을 이때까지도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봐라! 너희들이 죽인 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로마 제국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이야말로 이단이고 사입이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물러나. 그리고 너희 로마 제국군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은 잽도 안 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러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런 야망, 욕망이 더 꿈틀댔을 거예요. 이제 잘 됐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가면은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당연히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 논리에 이견을 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은 후 이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예를 들면 거기서 이집트, 레바논,
멀어봐야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 쪽에 있었던 터키, 소아시아 쪽, 그러니까 뭐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뭐 요 정도, 아니면 뭐 멀어봐야 그래도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이라크, 뭐 고지방, 뭐 한 그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도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게 되죠. 성령 강림 사건을 딱 겪으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뜨인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그런 게 아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소아시아, 뭐 유프라테스강, 뭐 이집트, 아니면 좀 더 먼 이디오피아, 뭐 이런 정도를 가는 그 땅끝이, 그게 땅끝이 아니라 정말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구나.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중에 원래 사도도 아니었던 중에 사도라 불림을 받게 된 바울 같은 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향하여서 3차, 4차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결국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뭐 베드로도 그렇게 죽고, 뭐 바울도 죽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이 생각의 범주는 그냥 우리끼리 잘 믿으면 좋지 뭐 그런 그 이상은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전도해도 유대인들만 전도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방인도 한다 해도 우리에게 우호적이거나 할 만한, 우리가 멀리 안 가도 되는 그 중동 부근 사람들만 전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전 세계를 전 세계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거기에서 유럽 정도가 전 세계였기 때문에 무슨 뭐 물론 중국도 혹은 일본도 한국도 있는 거를 아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데를 가라고? 그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건, 이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약간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좀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여인을 만난 장소 자체가 예루살렘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짠 나타나셔서 아까 그 사람들의 생각처럼 로마 제국군을 찾아가서 총독 앞에 서서 야 본디오 빌라도야, 내가 부활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혹은 또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길 찾아가서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다 지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런 목적 이런 걸 생각했을 땐 갈릴리, 즉 복음의 출발지였던 그 갈릴리로 가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이 말씀이 전혀 납득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선 우리가 가야 할 만한 갈릴리가 다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했을 때 그 두 여인이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사역을 또한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28장 끝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러 가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로 향하여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